제가 귀한 노래 또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제목을 한번 맞춰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976년도 노래입니다. 저는 음악은 몰라요. 음표는 모르겠고 가사만 가지고 왔어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지 뭘까요?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자, 제목이 뭘까요? 마음이 고와야지. 아까 이 찬양은 아닌데 노래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지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지금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고 하고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별명 중에 하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번에 자동차를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차를 사야 할까요? 이런 차, 저런 차, 이런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자동차 가격을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요. 자동차 가격을 보고서 거리 운전을 하는데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쑥 지나가요. 그러더니 4천만 원짜리가 지나가더니 와, 이거는 8천만 원, 이런 게 쑥쑥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 때 CCTV로 주차장을 한번 봤어요. 와, 저 주차장에 있는 차를 다 팔면 우리 교회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차를 바꾸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비싼 차, 또 튼튼한 차를 한 대 바꿀 수 있었지만 그 돈으로 자기 차 한 대만 산 것이 아니라 좀 그것보다는 저렴한 차로 두 대를 사서 자기가 하나 끌고 형제 되는 동생인가 형한테 이렇게 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던 분이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 팔고 경매하고 그렇게 돈 벌고 근근히 벌어서 이제 자동차 하나 사겠다고 하는 그분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뭐에서부터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 저는 청년의 때가 딱 2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22살부터 전도사를 시작하니까 지난주까지 기로야라고 부르시던 장로님께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더니 한 주 사이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요, 한 주 사이에 청년부 활동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전도사의 신분으로 또 주님을 잘 섬겼는데요, 그 당시 때 제가 가까이 있던 교회 청년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형이 저한테 자신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저랑 한 7살, 8살 차이가 났던 형인데 자신이 쌓아놓은 게 있었고 그것이 무너지게 될까봐,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정말 학벌도 좋고 돈도 있고 나름 경험도 많습니다. 하물며 저는 공익인데요, 그분은 특전사입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형의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서 낮아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형의 모습에서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구절과 같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 당시 때 제가 전도사였고 형이었기 때문에 형제님이 낮아질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낮추실 땐 하나님은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시니 겸손하게 하셔서 반드시 형제님을 높여주실 거라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말씀이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왜 봤냐면 그 마음이 힘들었던 형의 그 얼굴 표정이 말씀을 들으니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제가 품고 우리 성도님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8절에 겸손 말고 또 다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또 나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하면 부드러운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온유는 부드럽게 복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온유하면 지금 떠오르시는 인물이 누가 있으십니까? 옆에 분이 온유하시죠? 믿음으로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하시다고 저는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나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은혜를 받는데, 이게 짧게만 간증하고 넘어가면 제가 작년에 다리가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발 짚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학교 애들을 보면 그 교회학교 애들이 그 교회 영상을 다 보여줘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이렇게 가니까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했는데 너무 더 번거로워. 차라리 그냥 비켜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내 길을 막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애들까지 다 온유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었는데 구약의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뽑으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는요, 사람을 맨손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할 때 채찍질하니까 데려다가 몰래 죽여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서 온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아멘이요 예요 부드럽게 복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요 예요 순종하며 부드럽게 나아가는 그 마음, 온유를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로 복습을 하면 자신을 낮추는 무슨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부드럽게 말씀에 복종하는 온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본인의 마음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자신께서 나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 안식, 쉼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는데 주님 따라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니 어느 순간 불안함과 초조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는데 별거 없고 주님 보실 때 보잘것없는 이거 하나 잃어버릴까 봐 안절부절하던 내가 나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저 밑바닥에서 낮아지니 초조할 이유가 없고 불안이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점심 때도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면 좋죠. 설교를 못해도 더 좋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 밑에서 잘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못하면요, 담임 목사님의 소중함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때 2부 예배 끝나면서 점심 때까지 자유함이 저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해도 상관없고 잘해도 상관없고 영광 받으실 거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높아지니 불안해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설교하니까 걱정이 따라와요. 어떻게 해야 잘 전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전하는 걸까? 근데 그냥 나는 말씀 못 전하는 사람, 그냥 난 부족한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 난 나올 수도 없는데 이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한데 말씀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다만 주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성령께서 개개인을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니 마음을 낮추니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게 따라가면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죄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죄가 없어서 설교하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셨고 이런 저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키워가면서 때가 됐을 땐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올 때 주일 예배 잘 드려라 라는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수요 예배 가야지라는 어떤 찔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찔림이 있으신 분은 주일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이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찔림은 없다라는 건 이미 그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는 손 씻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지만 그 부분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부족해서 넘어지고 죄책감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여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찔림을 주시기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부드럽게 순종하는 온유의 마음. 이렇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매일 매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셨고요. 또 찬양을 하셨고요. 또 기도를 또 하십니다. 이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주님, 나의 죄가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는군요. 우리 아들의 저 못된 성향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바퀴벌레가 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바퀴벌레가 있다니요. 바퀴벌레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잡아서 죽이시고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도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다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다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전에도 간증했던 건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철야 끝나고 집에 가는 차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철야 끝나고 유성 쪽에 가야 돼서 유성 쪽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할 때 뭐를 세워놓을까요? 뭐 이것저것 세우는데 마네킹을 세워놨어요. 근데 마네킹이 이제 그쪽 공사 자리 위험하니까 마네킹이 뭘 들고 있었냐면 이 빨간 등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2개를 들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마네킹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왜 멋있어 보였냐면 저 마네킹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전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감동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대전에 지하철에 카드를 대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요즘에는 새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카드를 딱 대면 감사합니다. 제가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도 감사, 할머니가 지나가도 감사, 키가 커도 작아도 어떤 모습이어도 감사. 진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하철을 갔을 때 그런 시선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떤 걸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예수님 마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을 품고 온유를 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천국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